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1994년도 지금부터 약 한 26년 전, 벌써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 성수대교가 붕괴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그 복잡한 그 시간에 출근길에, 등교길에, 그래서 참 수많은 차량들이 그 다리를 지나갈 즈음에 그만 그 다리가 붕괴가 되었습니다. 상판이 그냥 내려앉아버리는 바람에 32명이 참 이렇게 참사를 당하는 아주 불행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희생된 가족들 가운데 이제 그 당시에 아침에 등교하던 이제 학생들이 사실 많이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 무학여고 그 2학년생이었던 한 여학생이 이제 그 참사에 이렇게 함께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귀한 그 딸내미 아침 반복이고 해서 이렇게 참 밝게 엄마 아빠한테 인사하고 아침에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참사 소식을 들었으니까 참 그 부모님들의 그 참 억장이 무너지는 뭐라고 말로 참 표현할 수 없는 그 슬픔, 그 비애. 그런데 이제 그 사랑하는 딸이 평소에도 이 주일학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참 잘했다 그래요. 그 부모님도 믿음의 가정이고 신실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참 이렇게 신실한 가정도 때로는요 말로 행할 수 없는 그런 이런 슬픔을 만나는 겁니다. 그 인생에 이런 위기의 순간을 다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딸을 이제 참 순식간에 잃어버린 다음에 슬픔 속에 이제 딸의 그 책상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그 일기장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평소에 곱게 적은 그 일기장을 이렇게 넘기는데 그 이제 첫눈에 딱 들어오는 그 일기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나는 장차 훗날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살 것이다. 장차 그들의 손발이 되어주고 지팡이가 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하는 그런 딸의 일기를 그 보는 순간 그 참 부모의 마음을 너무나 슬프게 할 뿐만 아니고 너무나 감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 딸의 일기장을 보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딸의 그 참사를 위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보상금들이 들어왔는데 그 아버지가 그 보상금을 일전 한 푼 서지 않고 그 모든 보상금 전액을 이제 딸이 염원했던 그 장애인들을 위한 그 복지시설을 설립을 했어요. 그 자신의 사회센터 투자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학교 출신, 딸의 학교 출신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훗날에 장학금도 지급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그 딸의 그 염원처럼 장애 복지시설을 세워서 그 학교 출신 아이들을 그 직원으로 채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복지시설 정원에다가 그 딸의 기념 동상도 세우고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헌신을 하고 섬긴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제가 접하게 되었어요. 참 너무나 참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 아닌가 싶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삶에 있어서 우리 한 생애가 참 짧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세월이 참 유수가 절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우리 인생의
하는 생활을 살면서 어떤 목적이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참 불행한 겁니다. 목적이 없이 산다는 거예요.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는 건 행복한 일이에요. 아무런 목적 없이. 사실 오늘날 되게 많은 사람들 보면은 삶에 목적이 없어요. 내가 왜 살아가느냐. 지난 상반기에 그 로또 그 복권 매출액이요. 15년, 2005년에 시작했는데 15년 그 어간에 최고로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그 2조 6천억 원이. 지난 6개월 동안, 이 코로나 시대에 6개월 동안만 2조 6천억 원이 팔려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생각, 머릿속에는 오직 돈밖에 없어요, 지금. 돈. 오직 돈. 오직 돈밖에 없어요. 돈이 인생이 최고의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목적을 상실한 시대가 아닌가. 목적이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방황을 합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방황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목적이 잘못되고 목적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그냥 방황할 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까? 여러분 왜 살아갑니까?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신앙을 지켜야 합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없으면 우리도 저 세상 사람들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목적이 분명한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도 목적이 분명하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하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분명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목적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또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어보세요. 하나님 요구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아가라.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 동네 가까운 칠곡에 가면은 그 다부동 아시지 않습니까? 이 다부동이 1950년 6.25가 발발한 다음에 8월달이에요. 8월달 북한군이 밀물듯 밀려 내려왔어요. 그야말로 낙동강 북쪽은 거의 다 점령당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북한군이 이 대구를 기점으로 해서 경주 포항 쪽으로 공격해갖고 마지막 남은 남쪽까지 다 점령해버릴 그런 목적을 본 거예요. 북한군 15사단이 대대적으로 공격해 왔어요. 그때 우리 국군 1사단이 생명 걸고 어떠했습니까?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고 만약에 이 다부동, 이 전서, 유학산, 다부동, 가산 일대 이 통로가 뺏겨버리면은 그냥 대구도 그냥 점령당해 버리는 거예요, 대구 점령당하면 뭐 경주 포항을 삽시간을 딱 휩쓸려버리는 이 중차대한 시간에 우리 국군들이 어떠했습니까? 생명 걸고 고지전을 벌인 거 아닙니까? 생명을 걸고. 이 고지가 뺏겨버리면은 온통 이제 대구는 그냥 뭐 북한군 손에 들어가니까 우리 국군들이 생명 걸고요. 그 유학상 일대 다부동 그 고지, 상공산 고지라 그러잖아요. 그 고지를 생명 걸고 지켰어요. 생명 걸고. 목적이 분명했다 그 말이에요. 만약 목적을 상실하고 두려움 속에 만약에 그 고지를 포기하고 후퇴했다고 되어있어요. 오늘의 이 대한민국 역사는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하니까 생명까지도 그냥 던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국군 그 시신 조사단들이 지금 다부동에서 그걸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발굴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많은 시신들이 나올 정도로 얼마나 우리의 젊은 국군들이 그게 생명을 바쳤으면 지금까지도 그 유해를 지금 발굴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까지.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군대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하듯 남기는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이에요. 모세 이후에 리더십을 이양받아서 수십 년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수십 년간 정복 전쟁을 펼쳤을 때에 오직 그 중심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무지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일깨우고 그들을 영적으로 리드해 가면서 수십 년간의 정복 전쟁 가운데 드디어 그 모든 땅들을 이제 정복을 한 다음에 그래도 높아짐에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볼 때에 불안불안한 거예요. 이 백성들이 무지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자들이 가던 그 길을 가서 혹시나 하나님을 저버리진 않을까?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까? 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런 길로 가지는 않을까?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그런 길로 가지는 않을까 해서 그가 마지막 110세에 죽기 전에 유언적인 말씀을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내용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 저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이방신들 잡다한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우왕좌왕하지 말고 목적을 상실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백성들 앞에서 그의 생의 마지막 그야말로 천금 같은 말씀 아니겠어요? 유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역시도 정말 가슴 깊이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믿음 생활 몇 년 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 10년, 20년 평생을 장사를 했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우때로부터 믿어왔던 분들도 있고 그냥 각양각색의 신앙 일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신앙의 이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금 내가 과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과연 지금 내가 어떤 이 신앙의 진정한 목적을 갖고 내가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불행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이 갖고 있다고 세상 출세했다고 해서 행복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자명하게 우리가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인생 최고의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의 목적을, 목표를 여기에 그려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의 이 목표를 분명하게 달성을 해야 또 우리 자녀 손들도 그 목적을 따라올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 자녀들이 무슨 목표를 보고 무슨 본을 보고 따라올 수 있겠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이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이 유언적 이 말씀이 정말 오늘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면요 인생에 그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 그 14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아사왕의 그 사적이 나와요. 아사왕. 이 아사왕의 그 행적을 보게 되면은 이 아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 가운데서도 아마 아사왕만큼 하나님을 중심으로 잘 섬겼던 왕이 없을 정도로 이 아사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왕이었어요. 그리고 역대하 14장 거기 2절에 보게 되면 그 아사왕의 그 믿음의 행실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상적인 잡다한 그런 것들을 다 그냥 도말해버렸어요. 완전히 깨끗하게. 요즘으로 표현하면 완전 신앙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이다. 이런 신념하에 이 아사 왕이 그동안에 그 온갖 잡다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알게 모르게 굴러들어온 그 이상의 잡다한 사상들, 이런 신상의 조각들을 가지고 다 그냥 깨끗하게 그냥 정리해버렸어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왕이 앞장서 가지고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다 그를 따라와서요. 이런 아사 왕의 치세에 아사 왕의 경제나 이 군사력이 최고였습니다. 막강해서. 그 역대하 14장 8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긴 자가 28만 명. 여러분, 그 당시에 60만 명이 대군이라고 하죠.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군사력은 이 경제력과 비례하거든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구 비례를 볼 때 그 유다 한 나라에 60만 훈련된, 그것도 뭐 그냥 뭐 평소에 농사 꾸리다가 뭐 전쟁터 그런 게 아니고 평소에 참 훈련된 중무장한 군사가 60만 명. 그런데 이런 막강한 군사를 갖고 있었을 때에 그 남쪽 이 구수가요 공격합니다. 유다를 침공했어요. 유다를 침공했는데 군사 100만 명이 침공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으로 볼 때 이건 상상 나올 수 없는 군대 숫자예요. 100만 명이. 그것도 이 병거 부대 300대, 전차 부대 300대를 앞장서가고 구수 군대가요 100만 명 대군이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60만 대군하고 이 구수의 100만 대군에 그야말로 처절한 일제 접전을 벌인 겁니다. 접전을 벌였는데 이때 아사가 이 전쟁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역대하 14장 10절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대. 아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100만 대군 구수 사람들을요 아사와 유다 백성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 사람들이 도망을 치는지라. 그 100만 대군이 그냥 이리저리 다 흩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이 최종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오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을 시켜놔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앞에 어떤 문제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이 안 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에베소 3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게 하옵시고. 주님을 떠난, 주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쓸데없는 일에 분주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이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혼돈스러워하지도 마시고 저 세상 사람들의 저 사상이나 저런 풍조에 휩쓸리지도 마시고 이리저리 마치 조각 돛담배처럼 그냥 방향에 의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목표는 오직 하나님.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그러면 우리 앞에 어떤 인생의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이 이 같은 신령한 목적을 갖고 살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아침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은 생에 여러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생활의 목표를 다시 다잡고 그 목표를 향하여 이 신실한 믿음으로 다시 살아가기를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 다짐하시고 결단하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